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십계명 서론에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에 대한 두 가지 요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서론을 다룰 때 지난주에 보았죠. 어제는 우리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에 관한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이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해서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뭔가 우리 자신을 위한 형상화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말 것에 대한 명령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점검하고 갈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다른 신들을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지금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두 번째 계명을 주신 걸까요? 후자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것들로 우상화해서 만들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 신명기 4장 15절부터 좀 길지만 19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상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한 명령을 신명기 4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면서 보다 자세히 그리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보여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고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를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걸까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만드는 데 익숙한 삶의 태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 이것은 그 대상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대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도구화하고 이용하는 어떤 가치로 전락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어떤 뜻이죠?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아이돌의 어원을 쫓아가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의 이미지, 그것을 나의 어떤 신의 대상으로 만들어낸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실제하지 않으나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된 것들로 만들어낸 형태의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에서도 너희에게 뭐 하시던 날에라고 말씀하죠? 말씀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소리의 형태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 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거는 늘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들음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한 것도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대상화해서 어떤 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오만이고 자기를 위하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회자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칫 목회자를 신격화하거나 대상화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예들을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비단 이단이 아니어도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로 대신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찾는다는 그런 자기를 위하는 만족에 근거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문제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보니 모세가 더디움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앞세워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금부치를 모아다가 이것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일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그 똑같은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할까요?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들을 버젓이 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화하여서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하여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대상화된 그것이 다 무엇들입니까? 생명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대상화된 그것에 절을 하는 형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나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요, 결국 지금 무언가 대성화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무엇들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상을 어떤 일월성신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창조주를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상화해서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어떤 대상에게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원래 히브리어의 이 엘칸나라고 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이기는 합니다만 좀 더 명확한 의미를 갖자면 열정적인 혹은 독점적인 이라는 말이 더 어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뭐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앞서야 한다는 가치 또한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앞세워져서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말아라, 우상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열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번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어떤 형태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냐면 다함이 있는 신앙,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실 때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함으로 사랑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의미와는 좀 벗어난 의미일런지 모르지만 말씀 자체를 좀 이해하자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전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나뉘어지는 것 자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내와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아내하고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합니다. 하루 종일의 시간을 대부분 보냈는데 제가 1시간, 어떤 다른 여인과 1시간을 제가 보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아내와 상당한 시간을 보내었으니 조금의 시간을 보낸 이 시간은 괜찮은 거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건 나뉘어질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안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나를 사랑하거나 동시에 나를 위한 그 어떤 대상화된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건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랑이 나뉘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뉘어졌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규정하시기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에 대하여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전승된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그래도 3대라고 하는 짧은 그런 시대 안에 머물게 하시겠다는 뜻일까요? 이것은요, 어떤 족보 안에서 뭔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전승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고대 사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텐트 안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 자녀. 할아버지가 없다면 아버지, 나, 내 자녀. 보통 적어도 3, 4대는 한 텐트 안에 머물러 삽니다. 그러면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에 대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내 자녀 3, 4대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책망받음에 대한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애초에 하나님께서 죄는 자신의 목숨에 대하여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볼게요. 애초에 출애굽기 말씀뿐만 아니라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원칙과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8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 죄는 자신의 몫이지 아버지나 자녀로 인하여서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하는 신명기 20장 6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전승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전승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이 그 자녀와 후대까지 전승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계승하시고 이어지게 하셔서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공동체 안에 흐르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5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822면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죄를 묻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그 온 민족과 자손들이 후대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발견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여러분의 삶을 둘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도구화하고 형상화한 것을 한 가지 내용만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볼 텐데요.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불뱀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그러면 장대에 매달 놋뱀, 여러분 이것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뱀에 물렸던 사람이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형상화하기에 딱 좋은 게 놋뱀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말씀 593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광야 때부터 있었던 이 놋뱀을 지금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보존되었던 놋뱀을 뭐 하기까지 합니까? 하나님처럼 그 앞에 제사하고 분향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라 말씀하신 놋뱀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또 그 놋뱀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형상화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우상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조차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상화해서 이것에 의존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내게 힘이 되고 또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어떤 동력자들을 곁에 두셨는데 사람을 우상화해서 사람을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런 오류에 빠지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 안에 있는 느후스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 선한 것조차 내 삶을 위하여서 변질시켜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 꺼내어 놓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부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부수고 느후스단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처치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온 마음을 쏟아놓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되 그 말씀에 주목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대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역사하실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의 삶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다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까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고 큰 권능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찬미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을 드린 지체 있사오니 그 모든 간구에 역사하시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며 일터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